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인류 역사상 전염병은 우리 인간의 역사를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도 마찬가지이죠.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복한다라고 하는 거거나 아니면 완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모습과 형태가 바뀌어지고 또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는 이 전염병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갔던 유명한 전염병이 있습니다. 바로 흑사병, 페스트였습니다. 이 페스트는 중세 사람들의 목숨만 빼앗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중세시대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페스트가 중세시대에 파괴했던 두 가지 큰 권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왕권이나 또 봉건 영주들이 자신들의 그 힘을 점점 잃게 됐고, 그리고 시민 계급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로 연결되는 것이지요. 그전에는 왕이 그리고 봉건 영주들이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그들을 착취하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페스트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사회 전반적인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서 새로운 계급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교회가 그 힘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중세 카톨릭을 이야기합니다. 중세 카톨릭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교황의 말 한마디면 황제도 그 앞에서 벌벌 떨 정도로 교회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힘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바이러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외부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전염병이 파괴했던 중세시대의 두 가지, 하나는 세상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권력이 파괴되면서 그 세상 권력 안에는 또 다른 세상 권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권력이 파괴되면서 이전에 그 교황들과 또 사제들이 그 교회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권력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원위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페스트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21세기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많이 흔들리고 또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바로 이 교회와 관련된 부분이죠. 코로나 뉴스를 보면 요즘에 교회가 많이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정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는 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건재한 상태에서 우리가 보다 본질적인 데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가 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의 의미가 점점점 퇴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들이 시도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 교회입니다. 실제 교회 건물이 없고 실제 교회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없이 온라인 상에서만 운영되는 그 교회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가상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상교회도 시도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와 관련된 교회론이 단순히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다루는 추상적인 그리고 관념적인 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일반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교회론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교회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세상의 시류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되는 것이 이 교회론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닐 콜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교회 개척 목사님, 교회 개척하시는데 분야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교회 3.0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임재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곳이다. 임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 카톨릭이 타락하게 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존재의 유무였던 것이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해도 괜찮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건물을 지키고 교회의 전통을 지키고 교회의 사상을 지키고 교회의 제도들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몰라도 됐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물론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졌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 자체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죠.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전하신 복음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닐 콜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교회 3.0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교회론이 먼저가 아니라 기독론이 먼저이다. 교회는 그리스도론이 먼저 세워져야 하고 그 다음 나중에 교회론이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교회론이 바로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본이시고 더 나아가 교회 자체의 근본이 되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가 쓰여질 당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와 관련된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 성도 중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 집에서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다시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로 가게 되는데 그 손에 들려 있었던 편지가 빌레몬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평신도 목회자였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어떤 일로 인해서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있었던 그 감옥에 같이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한 해답으로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골로새서가 되는 것이죠. 이 골로새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곳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독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변질된 복음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더 얹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무엇인가 더 보태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이 기독론을 흔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와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말에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고자 이 거짓 교사들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서 그렇게 거짓 복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근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말로는 이야기를 하죠. 말로는 예수님이 가장 교회에서 중요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머리로 삼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벌써 11년 전 일인데요. 2010년에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이 목사님이 그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요즘 교회가 앓고 있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심각한 질병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 침투하고 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는 그 심각한 질병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레너드 스윗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결핍 장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서 예수님이 결핍되어 있다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레너드 스윗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그 이유는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로 가득 찼고 그로 인해서 변질되었습니다. 미국 교회 상황만 봐도 교회 안에서 무슨 컨퍼런스니 무슨 세미나니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미국 교회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교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야 하고, 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증언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교회의 많은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무슨 축제, 페스티벌, 무슨 대행진, 무슨 행사,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이끄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행사가 행사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냥 프로그램으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위하고, 정말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대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행사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 중심을 예수님께로 모은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은혜 받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거기에 참석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마음의 부담감만 가지고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은 것,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면 할수록 더 힘이 빠지고 나중에는 정말 억지로 힘을 짜내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머리신 예수님과 몸인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은 그냥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연결이 아니라 마치 블록 쌓듯이 또는 퍼즐 맞추듯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생명 없는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서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명이 전달되도록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연결체입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내리는 지시를 몸이 따르죠. 머리가 지시를 내리는데 그 내리는 지시가 끝까지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 끊겨지게 돼서 동작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마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머리는 이러한 지시를 내리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몸이 그 지시를 다르게 변형한다든지 아니면 다르게 왜곡하면서 나타나는 그 신체적인 증상이 안타깝지만 장애로 나타나는 것이죠. 머리와 몸은 유기체적인 관계입니다. 이 유기체적인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이죠. 머리와 몸이 다른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리와 몸은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죽으면 몸도 죽습니다. 또한 머리와 몸은 인격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몸을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시만 내린다고 한다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몸은 탈진할 수밖에 없죠. 몸과 마음이, 그리고 몸과 머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인격적인 관계로 묶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먼저 생명적인 관계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그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와 이 예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부르실 때 종이나 아니면 노예로 부리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존귀한 신부로, 사랑하는 자녀로 교회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있지만, 봉사는 있지만, 헌금도 있고 전도도 있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시설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도권과 운영권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나쁜 점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나서야 되고, 내가 영광받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곳곳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 것이죠. 사무엘서에 보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좀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너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미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지 못하게 그들은 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왕권을 차지하고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인간이 나라를 운영하는 주체가 되려고 하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연약한 점, 부족한 점은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끌려다니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모세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염려에 떨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아론으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있는 금붙지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를 노래하면서 거기에 번제까지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매력적인 것이었고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자신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유혹당하기 쉽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보여지게 되는 이 가시적인 것에 투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이런 감각적이고 어떤 가시적인 영역, 물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또 더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주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가시적인 것이 무해하거나 또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교회가 늘 시설이 안 좋고 음향이 안 좋고 방송 장비가 잘 안 갖춰져 있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는 분명히 필요한 요소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큰 영향을 받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주님을 머리로 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을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을 붙들도록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근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고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거듭난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머리가 되어 주시는 곳, 그분이 근본이 되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비록 에바브라가 세웠지만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근본이 아니었습니다.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그를 영적으로 지도해줬던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의 근본이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은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아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모든 교회 가운데 해당되어지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근본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근본이 아니고 교회는 재정이 근본이 아닙니다. 교회의 근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교회의 중직자들이 아니라 교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뜻을 행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실행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곳이 될 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평의 역사,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교회의 화목은 캠페인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 화평하십시다, 화목하십시다, 인사 나눈다고 교회가 화평해지고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 그가 근본이심을 시인하고 교회의 모든 주도권, 모든 운영권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화평한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화목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 이면에는 사람들 자신이 교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자신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려 하고 자신들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머리가 여러 개가 되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은 도대체 어떤 머리에 지시를 받고 명령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싸움이 일어나고 화평이 깨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우리의 눈에 보였던 것들이 얼마나 힘이 없게 되는가를 절실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도, 화려한 조명도, 또 멋진 시설도, 음향도, 공연도, 시스템도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런 힘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교회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다 무력하게 되고 머리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니까 정말 중요한 본질,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만이 선명하게 부각된 것이죠.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교회의 중요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부각되게 되고 다시 한번 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가 없죠. 지금 그래도 좀 코로나가 괜찮아져서 이 교회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지만, 다시 또 코로나가 더 심해지게 되면 언제 또 교회 문이 닫혀지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본질 외에는 다 해체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교회 안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없어도 되지만, 다른 것들은 다 그 자리를 잃어도 되지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계셔 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에 임재해 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의 왕좌에 좌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교회의 근본이십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 그것을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예수 소망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